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런 집회를 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오게 되는데 하다 보면 나를 위한 그런 부름이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이상하게 이제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마다 뭔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제 정말 오랜만에 저도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것이 저희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만난 것이 저에게 더 큰 은혜요 은총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목회자, 목사로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이 그 지방에서 목회자 모임에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다고 하지요.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이 초보 목회자가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은퇴하신 아버님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아버지, 내가 내일 선배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무 긴장되고 떨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걱정 말고 대충 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대충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들 다른 사람 설교 안 들어. 목사보다 설교사가 더 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서 집회를 하다 보면 맥락 없이 큰 소리로 아멘하는 사람들 때문에 참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에도 여전히 강의 같은 설교하게 될 텐데 서로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제는 바울이 선교사로서의 삶을 완주하게 만든 동력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 그의 사역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계속 경험하는 것이 바울로 하여금 처음 받은 그 소명을 가지고 완주하게 만든 힘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선교사로서 바울이 추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하는 말이 있지요. 일생 동안 한 방향을 향해서 무엇인가 하나를 위해서 분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열정으로 추구하려는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은 더욱 중요하지요. 많이 아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어느 날 어느 집 주인이 해가 저물어 갈 즈음에 하인에게 내일 아침에 저 건너 마을에 최진사 댁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그 하인을 찾으려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심부름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사라졌으니 주인이 화가 났지요. 한나절이나 지나서 그 종이 헉헉대며 달려옵니다. 주인이 너 어디 갔다 오는 거냐고 호통을 치자 말씀하신 대로 최진세 댁에 다녀왔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지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지만 목적의식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개미의 종류 중에 군대 개미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이 개미들은 맨 앞에 가는 개미가 바닥에 남겨놓은 페로몬 향을 따라서 뒤에 있는 개미들은 무조건 그 향만 맡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 개미가 집단으로 떼죽음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언제가 그러냐 하면 그 맨 앞에 가는 그 개미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큰 원을 빙글빙글 돌면서 한없이 반복하게 되면 나머지 개미들이 그 개미를 따라서 끊임없이 맴을 돌다가 결국 다 몰살한다고 하죠. 우리 인간 군중의 삶과 얼마나 닮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 눈먼 행렬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길을 찾고 참된 것을 추구하며 살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로 혹은 선교사로 나선 것은 우리가 발견한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한 길이지만 이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걷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또 그 길을 전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그 목적의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왜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던 일이 반복하게 되죠. 혹은 처음에 추구하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자주 하던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졸업하고 나가는 학생들에게 목표 현장에 나가면 목사로서 해야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라.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왜 해야 하는지를 캐묻고 목회와 신앙과 교회의 본질과 먼 것들은 가차없이 버려라. 그런 말을 하곤 했죠. 그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선교사로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는지를 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전 생애를 묶어 바치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는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지,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바울 사도가 추구한 것을 대략 4가지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그는 성도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해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는 이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으로 자주 불렀습니다. 헬라어 호이 하기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개신교회는 성도라는 이름 위에 다른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등 감독 등등 많은 직분을 두어서 성도라는 이 거룩한 고귀한 이름을 그 의미를 깎아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주교회는 이 칭호를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한정함으로써 또 그 의미를 왜곡시켰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름 중에 최고의 이름이 성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우리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걸 제대로 번역을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되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 이전에 구별되다 혹은 성별되다 하는 뜻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구별해내십니다. 거룩해질 수 없는 자리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속절없이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죄의 힘에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자라갈 수 있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곳에 머물러 산다면 결국 그 전염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염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그 자리에서 옮겨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자리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사는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보시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면 합격이라고 하고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학자 사울은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의를 쌓아서 하나님의 커트라인을 넘어서려고 노력을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먼저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도로 합당하게 살도록 성령을 통해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편지에서 합당하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완전하게 거룩해지지 않았으니 복음에 합당하게 혹은 성도라는 이름에 어울릴 만큼 그렇게 변화되도록 힘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골로새서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에 대해서 말을 하죠. 성도라는 이름은 영예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약속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믿는 이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복락을 의미합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 해도 일어서는 안 되는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달리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끼리 서로 다툼이 생겨서 소송하는 일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성도라는 이름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라고 청합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지,
그 이름에 주어진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성도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까지 가지 않게 될 거라는 거지. 장차 약속된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안다면 지금 손해 봐야 할 것,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나면 그 의미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모든 권면은 그 자신의 삶에서 나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자신이 성도로서의 부름이 얼마나 영예로운 것이고 그 이름에 부여된 약속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에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도록 힘썼다는 것이지요.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에 앞서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복음을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가장 먼저, 자신이 가장 신실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둘째로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에게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서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그 사실을 그렇게 강조해야 했던 이유는 유대주의자들이 그를 쫓아다니면서 그에게는 사도성이 없다고 헐뜯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약점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직접 배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직접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지요. 그는 예수님과 사역을 함께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도로서의 약점이 있지만 사도로서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사도로서의 자격은 과거에 어떠했는가에 있지 않고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의해 갈라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사도의 증거는 적어도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사도로서의 자격은 그 사람이 바른 복음을 전하느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와서 스스로 사도로 자처하고 그릇된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말에 솔깃해서 복음을 떠났던 사실을 전해 듣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도 화려한 언변에 쉽게 마음을 내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중요한 것은 말을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잘하느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았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한 내용이 얼마나 복음에 일치하느냐에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 사역자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달변으로 타고났다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원래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한정민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옛날 생각 많이 했는데요. 자라면서 별로 상처받은 것이 없는데, 그런데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의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제대로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만 했고,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목표는, 제 기준은 아버지에게 혼나지 않을 만큼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혼나지 않을 만큼만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저를 스스로 열등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제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서툴렀습니다.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제가 말을 할 때 두세 아이가 저를 한순간에 집중을 하면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수가 없는 과묵한 아이로 자랐죠.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인데요. 당시에 저는 인천으로 유학을 가서 꽤 규모가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와 중고등부 예배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어렸을 때 느꼈기 때문에 어머니는 실망시켜 드릴 수 없어서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어서 그것만큼은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학생의 정기 조회를 하는데 회장과 부회장을 투표로 뽑더니 새로 뽑힌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교사들이 부서장, 신앙부장, 신교부장 이런 부서장을 정했습니다. 지도교사께서 나오셔서 새로 뽑힌 부서장을 발표하는데 저를 신앙부장에 앉히셨습니다. 보통 말 없는 사람이 속에 든 것이 많아서 그런 줄 아는데 아마 선생님들이 저를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지도교사께서는 반말을 다 하시더니 갑자기 오늘 폐회 예배는 신앙부장 김영봉이 하지 이러는 거죠. 그때까지 저는 소리 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해 본 적은 저 더더욱 없었어요. 아이들은 일제히 고개 숙이고 제 기도를 기다립니다. 뒤쪽에 앉아있던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도망갔습니다. 그날로부터 다음날 토요일이 돌아올 때까지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습니까? 지금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 어린 저에게는 정말 죽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토요일날 어떻게 얼굴 들고 교회 가서 친구들을 보고 선생님들을 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으로 좋아하던 그 여학생 여보 미안해. 제가 짝사랑하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제는 끝났구나. 며칠을 그렇게 머리를 처박고 지내다가 다행히 생각을 바로잡았습니다. 그 상태로는 제가 사람 노릇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라한 날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토요일 날 이를 악물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할 기회가 생기면 창피를 무릅쓰고 나갔죠. 그때부터 제게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면 할 말을 미리 속에서 계산하는 것, 정리하게 되고 여유 시간이 있으면 글로 써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도 원고가 없으면 불안해서 버벅댑니다. 개회예배 때 설교 제가 원고 없이 했거든요. 많이 버벅댔지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집에 왔더니 숙소로 돌아갔더니 아내가 왜 그렇게 버벅대? 원고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결과로 제가 작가로서 오늘날 저자로서 그래도 말씀을 나누는 그런 도구가 됐습니다. 만일 제가 말주변이 좋아서 그냥 말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말주변이 없다 보니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면 마음속에서 여러 번 정리해서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 글이 그래도 읽을 만한 것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명문을 쓰는 작가이기보다는 복음을 바로 전하는 저자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작가로서의 명상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생각한 사도의 자격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 바울이 생각할 때 사도로서의 자격은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그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쓰지요.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도들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이름 없는 평신도들의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그는 성령이 역사하신 사건들을 꼽으면 한도 없을 것이라고, 어떤 사도보다 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랑으로 이런 말을 했으면 영적인 교만이 되지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유대주의자들이 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그를 헐뜯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바울이 생각한 사도의 증거는 복음을 위해서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의해 결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고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고난받았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사도다우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도다움은 그의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자족하는 삶, 희생을 자초하는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있어서 사도는 자신을 철저히 관리해 왔습니다. 그는 독신으로 헌신했고요. 필요하다 싶으면 자비량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선교사로서 그의 삶은 마치 유리상자 속에 있는 인형처럼 24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자신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좌우명 같은 말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영적인 사기꾼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마지막 문장을 투박하게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We walk from God, before God, and in Christ.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았고,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전치사 from God,
before God in Christ. 이 세 개의 전치사를 합쳐놓은 이유는 자신을 깨우는 것이 이만큼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선교사로서 바울은 이렇게 사도로서의 부름을 귀하게 여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도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셋째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 혼자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추구한 세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얻는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모태에 있는 태아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태아는 9개월을 다 채울 동안 모태 안에서 매일 매순간 건강하게 열심히 태중에서의 삶을 누려야겠죠. 하지만 그 모든 매일매일의 9개월 동안의 삶은 건강하게 이 세상을 보는데 그것이 최종 목적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태어나 90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왜 이 고생스러운 생을 살아가느냐, 빨리 죽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요. 태아가 온전히 건강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9개월을 충분히 채워가면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보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이 땅에서 매일매일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태어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나라에 태어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 해도 그 사람은 유산된 아이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볼 때 간절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한 삼층천을 가는 경험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가 알고 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차원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물질과 육신이 전부라고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이 너무도 불쌍해 보였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눈뜨게 하려고 그가 간절히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죄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토록 무거운 의무감을 느낀 이유는 그것이 주님이 그에게 맡기신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침묵한다는 말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체험한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사실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강의하신 한정민 박사님은 저와 20년을 함께 지낸 분입니다. 그분이 30대 중반에 그분이 스스로 말한 대로 교회 환자로 지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분의 삶의 여정을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 아마 그분의 열정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왜 이 기간 동안
상담비를 받고 상담할 수 있는 아까운 시간을 내어서 여기 와서 섬기고 있습니까? 사례비는커녕 자신의 돈으로 여비를 마련해서 와서 이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까? 오전에 3시간 강의를 하고 나서도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진이 빠져서 지금 숙소에서 쉬고 있습니다. 자신이 변화받은, 자신이 변화되어서 지금 과거의 삶과 너무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 자신의 경험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나누어 주고 싶어서, 그 사람들을 그 진창의 삶으로부터 꺼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영적 암흑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안타까웠기 때문이죠. 한정민 교수님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부들을 상담해서 회복시키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듯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받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로마서 1장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들,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아테네, 데살로니가 등등, 그 도시들은 말 그대로 만신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번성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종교에 대해서 너그러웠기 때문이라고 하죠. 로마 제국의 통치에 도전을 하지 않는 한 모든 종교를 다 허용을 했습니다. 오늘의 세계를 다원주의라고 하지만 사실 로마처럼 다원주의 사회가 없습니다. 그런 사회였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겁니다. 게다가 그가 전하는 복음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인들에게는 너무도 원시적이고 상식에도 맞지 않고 합리성에서도 너무 떨어지는 허무맹랑한 소리와 같았습니다. 도대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나사렛 청년 예수가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사람과 산땅을 이루신다는 이 얘기를 도대체 누가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배척당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로마에 살던 신도들도 지혜와 논리와 힘을 숭상하던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배척당했습니다. 그들이 선전하는 종교에 비하면 예수의 종교는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쉽게 복음을 부끄러워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알았기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해낼 능력은 오직 복음에만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상식에 맞지 않을지 모릅니다. 합리성에 있어서도 결함이 있을지 모릅니다. 능력을 추구한 이들에게 복음은 매력 없는 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가 처한 영원한 불행의 운명에서 구원할 힘이 복음에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복음과 다른 종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복음을 자랑스럽게 느껴야겠죠. 바울의 구원 체험은 그로 하여금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율법학자로 살던 시대만 해도 바울은 한 영혼에게 주어진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인간들은 폐기 처분에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게 했고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었지만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깨어지고 나면 폐기 처분되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바울 사도는 인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자각했을 것입니다.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에게 가장 고귀한 것을 희생하셔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은 모두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한 영혼은 당신의 전부를 주고 맞바꿀 정도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 가운데 속속들이 물든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바울 사도가 가지게 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전력투구했습니다. 그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기뻐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한 영혼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그것이 마지막 여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감했습니다. 그는 에베소 장로들, 즉 교인들을 맡긴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을 영원한 불행에서 건지고 싶은 그의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해 지금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혹은 믿는 이들의 신앙을 지도할 때 간절해졌고, 그 간절함이 자주 눈물을 글썽이게 만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을 만날 때 지금 그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고귀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의 형편이 아무리 초라한 상태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변화될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는 자신의 헌신을 통해 구원받은 영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넷째로, 그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바울의 구원의 경험은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모인 모임을 오합지졸의 형편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임은 하나님의 고귀한 이름을 더럽히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라고 불리는 모임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려고 분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를 받고 보니 교회는 당시 로마 사회에 흔히 모였던 자발적인 결사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역사의 한 지점에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행하신 그 사역을 교회가 세대를 이어가며 온 세상으로 퍼져 그 성육신 사역을 지속해 가고 가야 하는 것이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지체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지체로 연결된 공동체에 주님께서 실제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또한 경험을 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은사들을 드러내시고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예수께서 하신 성육신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연합된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지요. 신학교에서는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고, 가시적인 성전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무너진 거 없어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목청이 터지도록 가르치는데도 목회 현장에 나가면 목사님들이 예배당을 자꾸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물리적인 가시적인 성전을 허물고 이제는 불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셨는데 자꾸만 무슨 성전을 건물을 세워놓고 그걸 자꾸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성전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이 성전입니다. 지금 이곳이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이지. 우리가 떠나고 다른 사람들이 모이면 이건 성전이 아니죠. 그냥 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 여러분은 복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믿는 사람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개인이 성전이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6장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김승석, 김종희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지금 1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방문했다가 이자말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그곳에 세워진 거대한 성당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당은 요한 바오로 2세가 살아있을 때 방문했을 만큼 아주 유서 깊은 성당. 그런데 그 성당 입구에 그 벽에 떡하니 이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경악을 했어요. 이 말씀을 붙여놓게 한 그 사람은 이 말씀의 뜻을 오해한 것이죠. 만약에 이 말씀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랬다면 그건 더 고약하지요. 이 말씀은 건물을 훼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당으로 성별된 건물은 귀하지요. 잘 관리해야 되지요.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하찮게 여기고 믿음의 공동체를 깨뜨리고 상처내고 흠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을 허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 당시의 교회래야 참 변변한 건물도 없었고 모인 사람들의 수도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의 면면도 보잘것 없었습니다.
대부분 하층민들이지 않았습니까? 당시 가옥의 규모로 볼 때 많아야 50명, 뭐 특별한 경우에 한 1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그런, 기껏해야 20명, 30명, 이것이 평균이었습니다. 그런 모임을 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을 했는지. 게다가 문제는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읽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십시오. 당시 바울이 세운 교회들 가운데 문제없는 교회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초대교회를 그렇게 이상화시키는데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보다 더 형편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그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찮게 봐서는 안 되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런 것이 교회였기에 그런 교회의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분의 사역을 지속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 세상의 진정한 희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미래 모습으로 현재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것을 종말론적인 비전이라고 부르지.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그 거룩하고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고 오늘 그 초라한 작은 교회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아무리 초라해도 하찮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요. 아무리 대단한 빌딩과 아무리 많은 수를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해도 그것이 그 종말의 그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어떤 사람은 정치에 생명을 걸고,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인생을 걸고요, 어떤 사람은 명성에 인생을 겁니다. 인생과 목숨을 걸 만한 가장 값진 것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져요. 교회의 실상을 보면 안 믿어져요. 물론 가끔 믿어질 때가 있어요. 진짜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나? 그것이 느껴지는 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숙한 교회이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안 보일 때가 더 많아요. 때로는 이게 교회입니다. 이 땅의 것에 대해 이 귀한 인생을 바쳐야 한다. 제가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 같은 걸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요. 그 모임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 이민 목회자, 그런 분들 가운데 교회에서의 받은 상처로 인해서 우울증, 공황장애, 심리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선교사들 중에도 많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사람에도 환멸을 느끼고, 도대체 교회가 정말 내 인생을 바칠 만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절망감 속에서 토로하면서 목회를 중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 해왔기 때문에,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때가 있는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주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성육신 사역을 지속하도록 오늘 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목회자도 그것을 믿어야 하고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믿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도 믿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사로서 추구하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그 거룩함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고 늘 자신을 깨우는 것. 둘째, 말씀의 종으로서 합당하게 살도록 자신을 일깨우는 것. 셋째,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넷째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 더 많아지도록 하는. 그는 이 네 가지의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 위함이었죠.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나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선교사로서 그의 인생을 완주하게 만든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인생 여정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즐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인생이고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밖에 없는데, 이 하루 24시간밖에 나에게 확보된 시간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 귀한 시간을 잡다한 일로 허송세월할 수 없지 않느냐. 질그릇 같은 나에게 주어진 이 보화가 너무 값지므로 이 보화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으니 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보화를 전해주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울과 같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는 매일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까? 한 사람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매일 힘쓰고 있습니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보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도록 힘쓰고 있습니까? 말씀에 종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분신이 더 많아지도록, 그리고 그 분신이 건강하게 성육신의 사역을 이룩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 부름이 너무도 귀중해서 이 목표의식을 흩뜨리는 것이 있으면 과감히 버리고 이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의 목표의식이 흐려져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존재 전체가 오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렇게 살다가 지치고 낙심되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어서 나에게 주신 이 고귀한 소명, 이 네 가지 목표,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말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선교사로서 합당하게 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분신을 세우는 이 일, 여기에 내 인생을 걸었으니 한 걸음으로 물곧게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사랑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를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이런 저들의 멍에를 벗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나에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하라 누가 나를 위해 와서 나의 사랑을 전하라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가 들리네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은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결단으로 찬송을 다시 부르면 좋겠는데요. 일어나서 부르십시오. 일어나서 이 찬송을 사랑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이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 누가 나를 위해 저들에게 할까? 여러분 모두 그런 마음으로 이 선교사의 삶을 자원하신 것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보며 누가 이 어둠을 깨치는데 나의 도구가 되어줄까? 누가 나의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나갈까? 주님께서 지금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마음 다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어느 사이에 내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잊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도로서 얼마나 더 나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하는지, 말씀의 사역자로서 내가 얼마나 깨어 살아야 하는지 잊고 살았습니다. 더 온전히 이 목표를 향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한 이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를 보든지 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가가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아무리 한참해 보이고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그것이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의 현대 지금 우리 모조품인 것을, 지금 우리의 십사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일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 귀한 일에 인생을 바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인생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오늘 마음에 가진 결단, 이 찬송을 부르며 마음에 느껴진 하나님의 간절함, 그 간절함을 품고 가서 어둠을 깨뜨리는데, 죽음의 사슬을 깨뜨리는데, 그 부자유의 결박을 깨뜨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이 결단이 내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한 3분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